네, 우리 변화주일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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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자, 이번 주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길게 겪어온 주염절의 마지막 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바로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변화주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 꼭대기, 그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보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 곁에 옛 성경,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인 모세와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함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자기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늘 그들과 부대끼고 뒹굴며 자기들과 똑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함께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환한 그 빛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그들과 울고 웃으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예수님의 몸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서 텐트 셋을 치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여기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그 말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조용히 산 밑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 산 밑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발걸음부터 바로 우리 다음 주 함께 들어갈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변화주일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경험, 그리고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드려지고 있는가. 변화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대입니다. 변화주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우리 함께 변화주일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지금은 변화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또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고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지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느새 수많은 신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 땅의 언약궤와 성막은 다행히도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풍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룻기에 이어 한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매 1년마다 한 번씩 온 가족을 데리고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실로, 이스라엘 땅의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몹시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졌었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는 심각한 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는 엘가나에게 딸들과 아들들을 많이 낳아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고, 날이 갈수록 브닌나의 콧대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늘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아이도 낳아주지 못하면서. 한나도 브닌나의 그런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일 속상하고 분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기를 원망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인 엘가나는 브닌나의 눈으로 한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던 말이죠.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서는 온 가족이 꼭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엘가나는 그 식탁에서 온 가족에게 똑같이 먹을 것을, 그리고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 그 딱 한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그리고 고기를 꼭 두 사람 몫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모든 일이 반복되자 한나는 위로를 얻지 못하고 점점 더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브닌나가 매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브닌나가 한나를 질투하고 한나를 놀리고 약올리고 괴롭히는 일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브닌나의 괴롭힘보다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만 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맛있는 음식도
엘가나가 자기에게만 두 사람 몫을 챙겨주는 그 고기도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보고서 또 조용히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울기만 하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아무것도 먹질 않으니 정말 걱정이 돼요.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렇게 슬프고 힘들어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오. 만약 당신이 10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나만큼 당신을 사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시오. 엘가나의 위로 덕분에 한나의 마음도 잠시 나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억누를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이 한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한나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식탁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엎드려서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의 이 슬프고 불쌍한 모습을 좀 봐주십시오. 제발 저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낮고 낮은 저에게 아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아기를 꼭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하나님 약속해요. 하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실로 성막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엘리가 보기에 한나는 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성막 앞에 엎드려서 슬프게 울면서 휘청거리면서 입술만 옴짝살짝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눈에는 마치 한나가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는 화가 나서 엄한 얼굴로 한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자네 지금 뭐하는 짓인가? 자네 주정뱅이인가? 당장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게나. 한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얼른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풀고 한나에게 부드럽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만. 내가 오해를 했네. 그렇다면 자네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 빌겠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네가 간절히 드린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들이 모여있는 식탁으로 돌아가 밝은 얼굴로 다시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인나의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그것이 한나의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한나와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얻었다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사무엘의 손을 잡고 실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의 손을 엘리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주님의 집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제사장님과 만났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한나입니다.
그때 저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슬픔에 빠져있는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엄마와 부모님의 집에서 살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실로의 제사장 엘리와 함께 이 성막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 사무엘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사무엘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놀랍게 펼쳐지게 될까요? 앞으로 돌아오는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한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한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낮은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변화주일인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우리들 곁에 가난하고 슬픔에 빠진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을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들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네.
문화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주일 맛 가지.